교회론의 말씀을 이어가다가 부활주일과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한 측면을 바라보기 위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은 그 교회 가운데 거하며 또 한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말을 통해 나는 교회를 안다, 교회를 이해한다, 또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한 교회 안에 속한 것만으로 교회를 알거나 교회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반복하며 또 강조하죠. 위의 것, 땅의 것, 이런 말을 할 때 저희는 꼭대기층이라서 위에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위의 것이라 할 때 당연히 물리적으로 우리 위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그러면서 또한 종종 위의 것 그럴 때 형이상학적인 것들, 뭔가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이상학적인 또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은 종종 성경 말씀에 핀트를 벗어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생각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을 7절부터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말하고요.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위의 것, 이것을 말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야 될 위의 것,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앞에 다른 이야기도 좀 있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또 불만이 있거나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철학이나 형이상학 이런 거창한 내용이기보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충실하게 힘써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안에서 좀 먼저 찾아볼 수 있어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장 앞이죠. 한번 가볼까요?
15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시는 권면인데, 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런 말은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부터 17절의 창조와 18절부터 20절까지의 새 창조라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중대한 일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5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뭐하고 관련되시는 분이냐면 피조물이라는 말이 전제하고 있는 바 바로 창조와 관련되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창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과 사회라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간과하거나 혹은 그런 것들과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만들어진 세상 전체, 이것과 아주 깊이 관련돼 있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천이시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선하고 유익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제 어제 오늘 비가 많이 내려서 좀 아쉽게 벚꽃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바깥에 나갔다가 벚꽃비를 맞았는데 참 너무 이렇게 기쁘고 또 마침 또 공기도 굉장히 맑아서 너무 좋은 때였어요. 우리 이 봄철에 꽃 피고 또 새가 울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참 좋은 계절을 맞았죠. 우리가 자연이 아주 유익하고 선하고 또 아름다운 곳인 것과 함께 또한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사람들을 만나고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는 이것들이 또한 아주 선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를 부정한다든지 어디 멀리 떠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염세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다 좋다, 다 유익하다, 다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을 했죠. 뭡니까? 그렇죠?
아담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유익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대리 통치자였던 아담의 범죄와 그 영향 가운데 타락하여서 원래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고 유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또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고 그 대리통치하였던 아담의 범죄가 모든 곳에, 피조세계 전체에 아주 악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영향이 현존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 사탄이 만든 거나 악한 존재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악하다고 여기거나 부정하거나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또한 맹목적으로 다 좋다, 세상의 방식들이 다 옳다, 선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와 그 영향 가운데 함께 범죄하고 타락한 그 타락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좋지만 나쁘고 선하지만 악하고 유익하지만 또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세상일 것이냐, 영원히 그러할 것이냐 할 때 18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두시지 않는다. 18절에 보면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런 세상,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창조가 흐트러졌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흐트러졌던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제 예수님은요, 만물의 으뜸, 처음 나신 자, 이 으뜸이라는 표현은요 15절에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이랑 같은 단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창조에도 그분이 시작이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가 새 창조, 만물의 회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합니까? 이제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한 특별한 공동체,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 이 교회는 어디 있게 되냐면요 19, 20절에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면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다시 한번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아주 합하게 돌아가는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 국가, 모든 인간관계, 직장의 상하관계들, 또 자연, 아름답고 선한, 이제는 더 이상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연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그 가운데 있다. 우리 주일학교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막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걸 배웠죠. 그리고 그 세상이 자연과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걸 잘 돌보고 또 섬기고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길러가고 있다는 것 또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 피조 세계 전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그 문화와 사회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에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몸된 교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그런 일들에 힘써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이런 사람으로서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되고요. 위의 것은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여기 생각하다라는 건 주의를 집중하고 몰두하고 거기에 그것에 아주 깊이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에 몰두하거나 생각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히는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죽입니까? 죽인다, 지체를 죽인다, 몸을 죽인다. 그럴 때 실제로 죽이면 안 되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잘 가꾸고 건강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몸을 잘 사용해야지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잘 가꾸고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걸 죽일 수 있을까요? 여기 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우리의 이전의 삶, 습관,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방식들, 삶의 목표, 추구하던 방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선택했던 수단들, 옛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죽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죽이라 같은 아주 강한 센 명령이 주어지는 건
이걸 없애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안 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한다. 여러분, 성경은 이 옛 삶의 방식, 세상적인 삶의 방식 뒤에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숨어 있고 그 사단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란 뭐랑 비슷하냐면요. 담배나 마약 같은 것하고 비슷한 거죠. 처음에 한두 번은 이거 그냥 기호식품이니까 그러고 피는데 조금 지나면 이런 것에 의존하고 중독되어서 그것에 빠져들어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마약은 훨씬 더 심하죠. 이것에 깊이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하고 마치 내가 그냥 그게 좋아서 기호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끊을 자유가 없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없고 그러지 않는 것을 선택할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삶. 그걸 종으로서의 삶이고 사탄의 이 세상의 지배력에 종된 삶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건 이 종됨이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이 종됨을 끊고 이 악한 영적 존재의 지배를 끊고 그 세상의 방식, 마약과도 같은 그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해요. 어떤 건 하냐면요. 뭔가 하나를 아주 의지가 센 사람이 끊어요.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아주 드물게 마약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렇게 끊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상적 삶의 방식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 여전히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뿐이지 여전히 넓게는 세상적 삶의 방식이고 여전히 그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인 것이죠. 스스로 우리가 벗어날 자유가 없는 자, 종이고 그 강력한 지배력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인 상태. 이게 이전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의 삶이었고 우리도 다 그랬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건 2000년 전에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와 상관없이 거기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소식,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여기서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넘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지금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다. 머리와 떨어져 있는 몸 있나요?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날 과학이 막 발전했어도
머리가 몸하고 떨어지면 살 수 없어. 죽어. 머리는 몸과 딱 붙어 있어. 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얘기해요. 여기 함께. 여기 함께는 그냥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정도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연합을 상징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냐면요. 우리가 들은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이전 존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십자가에서 죽어서 죽음으로써 이전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벗어나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받아 새롭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나다라는 이 믿음, 이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방식,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서 땅에 있는 지체, 이전의 삶의 방식에 노예되었던 그 존재를 죽이는 방식으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벗어난다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전의 방식들 그걸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50%, 20%, 10%만 옛날에는 그걸 100%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50%, 20%, 10%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방식, 완전히 그 삶을 부정하고 그런 방향, 목표,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을 따르고 세상을 따랐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삶이고 지옥 갈 삶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거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것들은 이제 그래서 8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방식, 죽는 방식, 완전히 벗어버리는 방식으로 내버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 그런 모습이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를 말할 때 탐욕과 자기를 위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바고요. 또 정욕, 자기의 욕망, 자기 육체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것들이 옛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결국 우리를 이 두 가지, 자기를 위한 정욕 그리고 탐욕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고 이것을 조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두 가지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뭘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 그래서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뭐 하나 사야 되고 많이 오르니까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지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 곳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적당한 집을 찾고 또 우리 적당한 예배 처소를 찾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 필요성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하지 말아야 돼. 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것이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탐욕의 이 한 지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냥 사면 엄청 오를 것 같은 거, 뭐 그냥 오르는 게 막 몇십 배, 몇백 배, 막 이런 것들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도 어떤 면에서 투자라든지 건전한 자기의 재산을 유지하는 방식들로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변동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해서 그걸 건전한 저축이라든지 혹은 적당한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너무 빠르다. 지금은 이건 투기에 가깝고 그렇다면 이것은 탐욕의 발로다. 이런 것 안에 바로 소유가 우리의 삶의 질, 행복, 운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원천이시고 생명 주신 분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운명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은 소유를 남깁니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소유를 놓고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그 모든 소유를 꽉꽉 채워 넣은 다음에 만족해하며 말합니다. 아, 나요. 이제 넘치게 쌓았으니 이제 먹고 즐기고 평생 동안 잘 살아가자.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비웃으시죠. 내일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네가 그토록 쌓은 것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죽이고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적당히 요만큼은 탐욕, 나머지 이만큼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요만큼은 괜찮죠? 아니요. 죽이고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것.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이 담겨야 되는 틀이 바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했던 15절부터 20절까지 말했던 바로 그것.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회복할 것이라는 여기까지 이게 담겨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의 뜻대로 회복하고 또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전제요 교회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는 이 지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할 때 이 거짓말은 그냥 일반적인 거짓말보다 존재와 관련된 것이 옛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옛 존재로서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지배되어서 살아가던 그 존재냐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존재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요 교회적 존재냐 이 존재론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 라는 말인 것이죠. 여기 지식의 문제가 있고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이 창세기의 이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이 복수로서의 인격과 단일한 본성, 단일한 존재됨 이걸 함께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말했는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는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 별개의 인격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또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이. 그런데 일체 완전히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존재,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그리고 첫 창조 때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독특한 존재됨을 본받아 지음받은 자이고 이제 회복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 별개의 인격들이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 하나도 서로 같은 사람, 같은 인격이 없어. 다 별개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별개의 사람들이 한 존재,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같은 존재. 한 몸 많은 지체로 하나의 존재. 그래서 교회적 존재로 우리들이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식은 바로 별개의 인격이면서도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지식을 힘입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지식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은 서로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들은 다 개인적인 게 없어요. 그럼 나 혼자 독방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자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무슨 자비가 필요합니까? 겸손이 뭐가 필요해요? 이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걸 전제할 때 요구되는 그런 자질이고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 다른 인격체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등, 불만, 마찰, 또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있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여서 함께 살기로, 평생 살기로 결정한 부부도 서로에게 그렇게 맞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서 살아갈 때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다르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고 별개고 서로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서로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그 기준이 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받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웬만큼 하고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주님이 죽기까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곁에 있고자 하는 삶, 그런 지체를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기서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행위야 노력과 헌신, 다른 성경에서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는 방식, 그러니까 수고를 통해서 표현되는 구체적인 행위, 다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사랑이고요. 그럴 때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를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더욱 온전히 이 하나됨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됨이 지켜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 15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검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 이 부분은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이 두 가지. 그런데 이 모두는 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 하나 된 너희 가운데 그것을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됨을 힘써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 우리 다른 말로는 안식이라고도 하는 이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락이죠. 이 복락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질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면서 이 평강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됩니까? 원래 이 평강, 이 복락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주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평강, 이런 복락이 누려지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누려질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바로 주께서 주님의 머리 대심에 대응하는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와 연합한 그런 교회 삼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됨을 힘써 지키고 교회됨을 누리고 또 교회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 부름받았다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함께 살아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범죄와 타락의 영향 가운데서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먼저 회복된 공동체 교회로 힘써 살아가고 또 이런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전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힘써 살아내고 지켜가는 것이 이 세상의 회복과 완성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 이 세상이 죄의 영향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대표였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세상 전체가 다 타락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아담의 범죄, 대표, 대리통치자인 아담의 범죄가 그 다스림 가운데 있던 것 모두의 타락과 또 훼손으로 바로 연결됐던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 이 세상 만물의 회복 역시도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리 통치하는 공동체, 바로 몸된 교회의 회복과 완성이 그것과 곧바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완성과 이 세상의 회복을 바라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힘쓰는 건 어떤 겁니까?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가 더 온전케 서는 것, 그걸 힘쓰는 것. 그리고 교회, 바로 회복된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케 될 때,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목표, 세상의 회복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주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설립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힘써 달려와 이제 또다시, 우리 조금 있다가 영상들 보겠는데 어떤 분이 30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30주년이 됐을 때 우리 꾸준히 이 방향으로 달려왔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런 주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힘써 나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